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성경을 묵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하시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 번쯤 관심해 보아야 할 주제인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이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동네에 보내십니다. 그곳에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라는 약혼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추상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관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도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통하여 놀랍고 큰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셔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활동하셔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체 구조를 보아도 그래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모두 다 정보를 뇌에 저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관심하는 것,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어도 관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본당에 붙어있는 교회 간판이 너무 낡아서 제가 그 간판을 하나
나무에다 새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무를 하나 샀는데요. 조각도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각도가 있어야 그걸 새겨서 색칠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간판을 걸 텐데, 그래서 나무는 샀는데 조각도를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 조각도 파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집 앞에 사거리에 왼쪽으로 돌면 오른편 모래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하루에도 4-5번씩 다니는데, 그리고 그 모래도 제가 자주 가는데 제가 거기를 못 봤다고 그랬더니, 그 식당 바로 옆에, 목사님도 가끔 가시는 그 식당 바로 옆에 하비라비라고 있지 않느냐고, 거기에 그 조각도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거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다녔는데 그 식당 옆에 하비라비가 없던데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못 봤는데, 근데 가보시라고. 그 정말 갔더니요, 거기에 큰 간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다니는 식당이에요.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간판도 크게 있고 굉장히 큰 가게인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자, 못 본 게 아니고요, 봤는데 내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뇌의 정보가 그걸 봤지만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래요. 우리가 관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자여 이렇게 말씀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수태고지 있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위하여 여인의 몸에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 소식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다는 걸까요? 은혜란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방문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된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느끼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던 것도 놀랍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놀라운 소식을 나에게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함으로써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다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관심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동생이 있어요. 고향 친구인데 그 친구 동생이 그 집안 전체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대학교 2학년 때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분이셔요. 집안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림을 굉장히, 동양화를 그리는데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불과 그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그 대학을 그림으로 가려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1년 반 정도 그림을 그리더니 서울대 미대를 갔어요. 서울대를 간 것도 대단한데 그림으로 미대를 갔어요.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자마자 홍대 대학원을 가고 그림으로 홍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홍대 교수를 하고 있어요. 독특하게 동양화를 그려요. 점으로 그려요. 점으로 모든 사물들을 그림을 그리는데요.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 친구 얘기예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보진 않았지만 그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림을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에요, 관심. 어려서부터 그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림을 봐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그림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걸로 평생 직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관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해줘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 지금 이때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믿음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관심함으로 지금 이때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두가 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힘들고 어렵다고만 말하는 이때에 이때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쳐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을 알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 은혜로 충만히 채우사 이 시대의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변을 향하여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관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 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